우리 역사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정신적 지도자로서 민중을 이끌었던 나라의 스승, 국사가 있었다. 선과 교의 독특한 통합으로 당시 불교계의 전환점을 제시했던 보조국사 진울스님을 시작으로 16명의 국사가 배출된 승보사찰, 송광사.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엄격한 선수행과 가르침은 송광사 스님들과 보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의 명산 가운데 하나인 조계산. 그 깊고 푸른 자락에 승보사찰이자 한국 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인 송광사가 자리하고 있다. 송광사라는 이름에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산에 소나무가 많아 솔매로 불리다가 송광산이 되고 산 이름이 절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절이 처음에 창건되기는 신라 말기 때 생겼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생겨서 조용히 흘러오다가 고려 중기쯤에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그분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가람이 생기고, 그때부터 수행에 이제 그 보조 스님의 그 어떤 사상이 쭉 내려오면서 무려 9년 동안의 중창불사로 절의 면모를 변화시킨 진울 스님은 정예 결사에 동참하는 민중들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했다. 진울 스님의 최초 주요 저작인 권수정예 결사문에는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정예 결사문에서 진울 스님은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존해 부처님의 이름만 읊조리는 관행을 비판하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이러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불성을 온전히 깨우치는 것이라며 선수행을 강조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목조 3존 불감을 지니고 다니며 부처의 마음과 가르침을 따르는 엄격한 선수행을 실천했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용어로서 이제 도노점수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송광사에는 쭉 이어져 오고, 그런 역사 속에서 승보사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참으로 귀하고 값진 보배인 삼보라고 한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 해인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는 승보사찰이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이자 조계종 총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남다른 노력과 가르침 덕분이었다. 송광사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송광산 길상사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조 스님이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모태죠. 조계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정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아까 정해결석을 했잖아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해사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옆에 가까운 곳에 정해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다시 수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선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진울 스님 입저 후에 수선사에서 지금과 같은 이름의 송광사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한국 불교의 교리와 수행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현행 승가 교육제도 역시 진울 스님의 수행법과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왕조의 전성기, 불교계는 왕실 덕분에 경제적으로 번성했으나 타락과 권력 투쟁에 휩싸여 피폐해져 있었다. 이때 혁신의 조짐이 나타났다. 그런 선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선종하고 교종 간의 갈등이 무지 심했었습니다. 이게 보조국사 스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선과 교종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서로 원수처럼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조국사 스님의
당시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선종과 교종이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고민하다가 찾은 대목이 뭐냐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종과 교종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거죠. 부처님의 말씀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선종과 교종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셨던 거죠. 승보사찰 송광사의 상징적인 건물인 승보전. 대웅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 16나한 및 1250비구 제자상을 봉안하여 석가모니의 영산회상을 재현하고 있다. 승보전 벽면에 그려진 시무도는 인간의 본성을 찾는 과정을 동자가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에 비유한 그림으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이제 모구자, 즉 소치는 아이라고 하는 그 호를 사용했던 것 자체가 이런 시무도의 그런 비유를 이제 빗대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모구자라고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송광사의 성보전에 있는 시무도는 바로 이제 그 보조진울 스님의 수행 가풍을 본받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송광사 성보전에 그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웅전 뒤편에 자리한 송광사의 상징적 건물 국사전. 고려 왕으로부터 국사의 칭호를 받은 15인의 국사와 조선시대의 그 공덕이 국사와 같아 국사의 칭호를 붙인 고봉화상까지 16국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국사들의 덕을 기리는 곳이다. 수선사의 창건자로 엄격한 선수행을 이끌었던 일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에서 시작해 16대 고봉국사 법장 스님에 이르기까지 16국사 스님들은 고려 왕실의 스승이자 민중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깨우침을 공유했다. 한 사찰에서 16분의 국사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한 사찰에서 한 분의 국사를 배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단일 사찰에서 그것도 계속 이어가지고 16분의 국사를 배출했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잖아요.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전하는 가르침의 기본 원칙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정 소수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인간 본성을 찾는 과정은 외길이 아니며 수행자에 따라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만물이 잠든 시각, 도량석이 시작됐다. 매일 새벽 3시에 진행되는 도량석은 주변을 깨우고 밤 기운을 물리쳐 맑게 정화하는 의식으로 시계가 없는 산사에서는 기상을 알리는 신호이자 산짐승을 쫓는 역할을 했다. 도량석이 끝나면 불교사물을 울리는 의식이 시작된다. 불교사물은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의미하는데 종소리는 명부세계의 중생을, 북소리는 모든 축생들을, 목어 소리는 물속 생물을, 운판 소리는 날짐승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다.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하루에 기가 올라오는 기가 그 인시라고 그래요. 그 새벽 3시부터 그날 하루에 기가,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날 하루에 기가 올라오는 게 인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예불을 모시게 되고 또 그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새벽 예불의 시작은 7번 절을 올리는 칠정례.
칠정례에서는 먼저 석가모니와 불법승 3보에 대한 예를 합하여 4번 절을 올리고 나머지 3번은 대승보살과 불제자들 그리고 선종의 조사에 대한 예를 올린다. 본존인 석가모니 불에 대한 예불이 끝나면 신중단을 보고 반야 심경을 읊는 것으로 새벽 예불이 마무리된다. 매년 3월 송광서에서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종제가 진행된다. 유교의 제가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예식이라면 불교의 제는 재개가 목적이다. 종제를 모시는 뜻은 물론 그 스님의 덕화를 기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쯤 되면 이제 저희들이 종제를 모시고 또 신도님들한테는 이제 그 뜻을 잘 지키고 잘 또 도량을 이어하자는 뜻으로 이제 보살계 계를 설하고 그러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진영을 대웅보존으로 이은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제는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여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된 것이 깃들게 하자는 것이다. 유교의 제를 불교가 위탁받게 되면서 유교의 제와 불교의 제가 혼란스러워졌으나 불교의 제는 자신의 심신정화와 관련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종제는 대웅전 앞을 돌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대웅전 뒤편 국사전으로 이동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진영을 대웅보전으로 옮기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때 15국사의 진영도 함께 대웅보전으로 옮겨 종제를 지낸다. 대웅보전에 모신 16국사 진영. 매년 3월 성광사 대중보전에서 진행되는 보조국사 종제는 진울 스님의 법덕을 기리며 이를 이어받아 자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예사에 동참하고자 수많은 대중이 그때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제사를 올리면서 아울러 이 불제자들이 보살계라고 해서 계를 받습니다. 이제 받는 그 보살계를 받게 되면은 이제 불교 정신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인데 매년 그렇게 이제 그거를 다짐을 하면서 계를 받고 또 이제 그 전날 계를 받고 종제에 같이 참여하고 종제 참여할 때는 그분에게 차를 올리는 거예요. 차 올리는 게 그 제사입니다. 예불이나 법회 등의 불교 의식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인 청소를 올리는데 과거에는 맑은 물을 올리기 어려워 매년 봄이면 막 자라기 시작한 해차로 우려낸 녹차를 부처님께 올렸다고 한다. 보조국사 종제는 화려한 불교 의식이 아닌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의식이다. 국내 사찰 중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송광사. 국보인 목조 3점 불감 외에 고려 고종 제서, 수선 사형지기, 화엄 탱화, 티벳 문법지 등 우리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담은 유물들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보조국사 종제 시기에만 일반인들에게 특별 공개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만나볼 수 있는 보물로 하사당이 있다. 보물 제263호인 건물로 건축 양식이 국사전과 유사한 조선 초기 건물인데 선방으로 사용되다가 조선 후기 수선사 선객들의 공양처로 사용되었다. 송광사의 명물로 손꼽히는 천연기념물 쌍향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제자와 함께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집고온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었다는데 줄기가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 더욱 눈길을 끄는 쌍향수는
스승과 제자가 절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6.25 전에는 이 도량이 크고 또 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전 도량을 도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집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죠. 그런데 6.25 또 여순 반란 사건 겪으면서 화제를 많이 입죠. 송광사는 승보사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창 계획에 의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3년 8번째 중창 계획이 실시되면서 대웅보전이 과거 대웅전이 있던 장소에 크게 조형되었고 박물관이 있던 자리에 승보전이 이관되면서 송광사는 좌우 대칭의 배치 구조를 되찾게 되었다. 다른 절도 이제 그 의미를 많이 이제 부여해서 가람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송광사는 승보 사찰이다 보니까 부처님 하면은 더 이상은 없는데 특별하게 이제 승보의 의미를 더 살려서 그런지 대웅전 위에가 수행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대개 통도사 같으면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사리탑이 있죠. 또 해인사 같으면 대웅전 뒤에 장경각이 있죠. 송광사는 수행의 그 어떤 공간이 대웅전 뒤에가 이렇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볼 때 승보사찰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승보사찰 송광사의 전통을 계승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큰 스님, 효봉스님과 구산스님이 있다. 효봉스님의 제자였던 구산스님은 송광사의 조계종 총림을 개설했고 국내 최초로 국제선언을 열어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구산스님은 송광사에 불일 국제선언을 개원하셔가지고 외국인 제자들을 맞이해서 공부를 시키셨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덴마크, 스위스 등 이런 데를 직접 다니시면서 한국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제자로서 한 15개국에 한 5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그 제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유럽이나 그리고 영미권에서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거죠. 승보사찰 송광사의 선수행을 잠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국사로 그 길에서 우리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불이람은 자정국사가 창건한 자정암터에 법정 스님이 중거한 암자로 스님은 이곳에서 무소유, 물소리, 바람소리, 버리고 떠나기 등의 저서를 집필했고 2010년 3월 11일에 열반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부터 법정 스님까지 송광사는 우리 불교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순천 그 모든 생태 속에 우리 송광사가 큰 이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재 값어치로 따진다면은 아마 이건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이걸 잘 우리가 지킨다면은 참 어디다 내놓더라도 좋은 문화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설법을 펼친 이후 16명의 국사를 배출해내며 한국 불교의 승맥을 이어온 승보사찰, 송광사. 엄격한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현실에 실천하고자 했던 스님의 뜻은 송광사를 통해 언제나 엄연할 것이다.